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긴 하지만 기쁜 소식이죠. 네, 복된 소식. 저희 마당에 저희가 이제 오래전부터 무화과 나무가 있었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중에 그 옆에 이제 할머니께서 자꾸만 가지가 넘어오니까 잘라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자라는 곳에 저 밑에 땅이 되게 협소합니다. 이제 점점 몇 년 전부터 무화과 나무가 점점 시들해지고 있고 잘 열매도 맺어지지 못하고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옆에는 이제 이 땅이 되게 좁고 별로 깊지도 않습니다. 흙이 많지도 않고 이제 수명이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 가지를 자르다 보니까 저 나무도 그냥 베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무를 베는 중에 톱으로 베는 중에 이 미끄러지면서 제 손가락을 제가 톱으로 베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제 얼른 이제 케이블 타이로 이제 묶어서 피만 멈추게 하고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하고 나머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처음에 병원 갈 마음도 없었죠. 그냥 집에서 그냥 지혈하고 있으려고 했더니 이제는 제 아내가 보더니 이거 병원 가야 된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거 꼬매야 된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바늘 꼬매고, 근데 톱이라는 것은 칼과 다르게 칼은 베이면 일자로 베이잖아요. 근데 톱은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살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꼬매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파이기도 했고, 다행히 힘줄은 건드리지 않아서 꼬매기만 했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꼬매고 나니까 손가락이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 손가락 잘 구부러지잖아요. 근데 이 마디를 여기가 실로 꼬매다 보니까 당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안 신기하죠? 뭐가 신기했냐? 아, 사람의 이 피부와 근육이 이렇게 유연하구나. 여기서 그 조그만 실로 잡아 당기고 있으니까 이게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물론 힘 주면 구부러지겠죠? 그럼 또 실밥이 다 터지겠죠.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아직도 피가 조금씩 나고 있었어요. 아직 3살이 돋질 않아서. 그리고 2, 3일 지나니까 보니까 살이 이제 조금씩 이제 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참 신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이 관절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뼈 마디를 관절이 있어서 연골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구부렸다 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구부리면은 살은 늘어나죠. 그리고 다시 펴면은 살은 다시 수축을 합니다. 이게 아무리 수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손가락을 구부렸겠어요. 물론 발가락도 있고 무릎도 있지만, 그런데도 전혀. 그렇죠? 물론 나이가 더 들어가면 이게 쭈글쭈글해지겠죠. 근데 그 노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구부렸다 폈다 해도 이것은 그때마다 원래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전혀 거부감이 없고. 신기하더라고요. 다치고 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인간이 지금 아무리 로봇을 만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한번 손을 펴보세요. 야, 신기하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쳐봐야 아나요, 이걸?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진짜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무릎부터 엄청나게 상처가 많습니다. 몸이 둔해요. 몸이 둔해서 그냥 가다가 부딪히고 계단 가다가도 뭐 넘어집니다. 계단 올라가다가 계속 앞으로 넘어져요. 그러면서 계단에 그 모서리에 계속 정강이가 부딪히고 제 무릎부터 정강이는 다 상처입니다. 흉터예요. 하도 많이 다쳐가지고 또 크게 다쳐가지고 근데 뭐 뼈가 부러질 정도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계속 까지고 부딪히고 멍들고 살이 패이고 하다 보니까 흉터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많이 다쳤는데도 한 번도 깨달지 못한 것이 있는데, 아, 우리는 다치면 살이 회복이 되잖아요. 새 살이 돋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안 신기합니까? 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정도 지나니까 살이 조금씩 새살이 돋는 것을 보고 살이 붙는 걸 보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새살이 돋고 있습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의사들은 물론 그것을 공부하겠죠. 어떻게 해야 새살이 잘 돋고 이 살이 잘 돋아서 원래 피부로 돌아오는지.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넌 그거 몰라도 돼. 아, 저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아무리 구부려도 이 살이 더 이상 어떻게 변형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 주름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부리면은 이것이 늘어나고 펴면은 이게 다시 오므라들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살도 다치면은 다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저 알고 싶어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잘 소독하고 잘 견디면 된다. 그러면 새살이 돋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에서 많이 들었지만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막 고민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고 나에게 어떻게 효력이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쳐서 그것을 알게 됐지만 여러분 다치지도 않고 알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치거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병원을 안 가고 막 힘줄을 다쳤는데 병원도 안 가, 그럼 어떻게 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것을 알아야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자는요, 저 같은 환자는 어떤 뭐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는요, 이 수술이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략 뭐 설명을 듣겠죠. 그러나 그 수술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수술을 했을 때 나의 피부와 나의 모든 세포와 조직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납니다. 어떻게 새살이 돋을까? 표피층과 진피층이 어떻게 해가지고 세포들이 서로 몰라도 새살이 며칠 되면 돋을 거야. 그 정도만 압니다. 그 사이사이에 그냥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소독만 잘하면 돼. 그것만 알면 돼요. 어떤 의학적인 이론을 몰라도 우리가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그 효력을 얻게 되죠. 그렇죠? 감기에 걸리면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습니다. 이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먹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나아집니다.
여러분 약을 먹을 때마다 그 약이 어떻게 내 몸에서 어떻게 번지고 퍼져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병과 싸우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알고 먹으세요?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론들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는 비염에 좋은 약이야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어떤 원리로 적용되는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선택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효력에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하다라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비참하다. 비참하다. 내 인생이 비참하다. 내 처지가 비참하다. 왜 그래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쭉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몸은 죄 가운데 있구나. 끊임없이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나는 정말 비참한 처지에 처해있어.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가 구원해 준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외면을 다 받으셨습니다.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갚아야 될 빚을 대신 다 갚아주셨고 청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빚을 다 갚았냐 안 갚았냐를 무엇으로 판단하시냐면 너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너가 예수랑 관계에 있으면 내가 너 빚 안 갚아도 돼 라고 해줄게. 그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가 뭐예요? 너 죄 있어. 이게 정죄입니다. 근데 너는 죄가 없어. 뭐예요? 너는 갚을 빚이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는 죄의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너 죄에 대해 책임 있어? 이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 죄로 더럽혀지는 것, 그리고 죄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에서도 다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죄를 짓는데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야, 너 왜 이렇게 죄를 지어? 그렇지, 나 왜 이렇게 죄를 짓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 율법을 다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고 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 거야. 이거 다 지켜야 돼. 그래? 어쩐지 내가 안 지켜서 죄를 지었나 보다. 지켜야 되겠다. 근데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에 계속 찔리는 거야.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율법을 다 못 지키네. 어떻게 하지? 야, 더 깨끗하게 해야 돼. 더 열심히 지어야 돼. 근데 한쪽으로는 뭐예요? 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 계속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그러지 마.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으로 된 거냐? 아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다 청산하셨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을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해요? 왜냐하면, 왜 정죄함이 없냐 하면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든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벗어날 길은 오직 죄의 값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0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럼 감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빚을 갚아줬어요. 내가 안 갚고 대신 갚아줬어요. 그럼 내가 또 갚아야 돼요?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갚아줬어요. 그럼 나는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난 뭘 해요? 아빠 고맙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다. 아, 알겠습니다. 가자 아들아. 그럼 아버지랑 가면 됩니다. 근데 저기서 야, 너 네가 안 갚았잖아. 계속 그럽니다. 그럼 맞아, 내가 안 갚았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네가 빨리 돈 벌어서 갚아야지. 계속 찌른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갚지 않았어. 내 아버지가 갚아줬어. 그럼 내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벗어날 것은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칼과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될래요. 당신 필요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이 총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총을 겨누고 있으니까 반역자에게는 뭐예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칼과 창을 내려놓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나 잘못했어요. 저 이제 죽은 자입니다. 항복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이 회개는요, 선한 자에게 필요해요? 악한 자에게 필요해요? 악한 자에게 필요합니다. 선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총을 겨누지 않는 자를 선한 자라고 한다면, 악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럼 회개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총을 겨눈 악한 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에게 필요하지만 악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 함정에 빠집니다. 무슨 말이야? 난 이거를 겨눌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하늘 아래 어떻게 신이 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악하기 때문에 이 총을 내려놔야 살지만 악하기 때문에 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을 온전히 포기할 수 있고 그 총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한 그 총을 내려놓기 위해서 고난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이 회개를 하려면.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신이어야지만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어야 온전한 그 죽음이라는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한 회개,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 가질 때에만 회개라는 죽음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지만 그 약이 우리 안에 퍼져가지고 우리의 열을 내려주고 우리가 콧물 나는 것을 멈추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는 한 또 죽으실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신이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히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예수의 그 죽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효력이면서 바로 성경에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에게 효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 성령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워져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워져야 된다. 너 의로워져야 돼.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럼 어떻게 해?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율법이 쭉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조금씩 고칩니다. 자기 입맛에 따라. 율법의 요구는 의로워져야 됩니다. 의로워져야 돼.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죄가 안 없어져요.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죄 없다고 해줄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의롭다고 해줄게.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의 그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한 그 회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고 있는 그것을 내가 악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난 내려놓기도 싫어. 내가 주인이고 싶어. 내려놓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럼 네가 살 것이다. 그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손을 탁 듭니다. 하나님이 너 내려놨으니까 용서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너 안에 예수가 있구나. 너는 죄 없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라는 죽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동행입니다. 이런 예수 동행으로 내 영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죽음이라는 회개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창과 그 칼과 총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자, 성령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나누어 가진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제가 또 이렇게 됐네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자발적인 죽음이라는 회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잘못 뉘우치죠. 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뭔 차이입니까, 우리랑? 뭔 차이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칼과 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고 저 잘못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정죄함을 받아요. 여전히 빚을 졌지만 저 빚 졌어요, 죄송해요.
빚을 안 갚고 계속 죄송해요. 빚을 갚지 못하지만 빚져서 죄송합니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너 빚졌다고 미안하다고 했네. 용서해 줄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빚을 갚아야지. 여러분,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 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안다. 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안다고 말하는 거다. 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요한일서 4장을 보면요,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 말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켭니다. 컴퓨터를 켜면요, 뭐가 딱 떠요? 화면이 뜨죠. 그래서 물론 화면이 켜지죠. 그 안에 뭐가 떠요? 뭐가 작동이 돼요? 윈도우가 작동이 되죠. 윈도우가 작동. 물론 이제 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iOS가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여러 종류가 있으면 크게 이제 겔이 있고 애플이 있잖아요.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겔폰을 우리가 켜요. 그럼 뭐가 작동이 됩니까? 안드로이드가 작동이 됩니다. 아이폰은요, iOS가 작동이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요, 먹고 사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는요, 예수 사랑, 예수님의 은혜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슨 말을 하고 살까요? 야, 보니까 천국에 보니까 여기 땅이 좋네. 여기다 좀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황금으로 된 보도블럭 몇 개 갖고 와라. 저기 좀 투자 좀 하자. 그건 땅값이 오를 거야. 무슨 사업을 해야 성공하지? 야, 무슨 가방을 들고 어떤 옷을 입고 다녀야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고 살까요? 천국에 가서?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살까? 예수님, 천국에서 무슨 말을 살까요? 했더니 저에게 하시는 것은, 저에게 뭘 말하게 하셨냐면, 예수님, 내가 뭐라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나요? 저를 받아 주셨나요? 예수님, 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해요. 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뭐라고 제 빚을 다 갚아주셨나요? 제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대신 죽으셨나요? 제가 뭐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쟤네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꼴로 살지? 하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울하다, 우울해. 그런 말밖에 안 해요. 그러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성령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뭐가 튀어나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찾고 구하는 그 프로그램, 성령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찔려도 예수님 좋아요. 아파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갤럭시를 켰는데 iOS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말만 합니다. 나 더 잘 살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싫고 나도 좋은 데 살고 싶고 넓은 데 살고 싶고 좋은 차 끌고 싶고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돈 더 잘 벌어야지.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런 프로그램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성령 프로그램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너 잘되게 해주실 거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예요? 이 육신을 먹고 살아야지만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어버려야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프로그램이 적용된 자가 아니에요. 그래, 내 이 생명을 건강하게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유지해야지. 왜?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러려면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돈을 벌어야 돼.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떤 자격을 좀 갖춰야 돼. 그래야 내가 돈을 벌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도 내가 뭐 자격증을 취하는 것도 모든 것도 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돈을 법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그냥 먹고 사는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는 예수님 사랑을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음의 효력이 나에게 끊임없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 프로그램에 대해 있어서 탁 찔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좀 더 벌어볼까? 좀 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까?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데 내 육신 때문에, 죄를 좋아하는 육신 때문에 내가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날 좀 건져주세요. 그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괜찮아 일로 와 하니까 그 기쁨을 또 누리는 것이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대학을 다니든 취직을 하든 또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벌어야 되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벌어야 됩니다. 그럼 왜 먹고 살아야 되냐? 내가 이 생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이 인생 가운데 이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나 예수님만 사랑할래? 계속 굶어. 그러다 죽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성령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우리 육신에 있는 동안 작동할 수 있도록 육신을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먹고 막 때려 붓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 몸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배고프면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먹어요. 그럼 음식을 먹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에 어떤 이 영양학이라는 그런 이론이나 그런 것들이 학문이 없었을 때도 우리는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았어요. 막 닭을 푹 구워서 먹고 살았고, 고기를 막 돼지를 잡고 막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뜨끈하게 먹고 국물 먹고 그 다음날 다시 정신 차리고 기운을 차리고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영양학이라는 이론들을 잘 모를지라도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훗날에 영양학이라는 이론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밥을 먹고 또 기운을 차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루는 수많은 이론들, 그 자체는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수많은 이론들일 뿐이에요.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효력을 갖느냐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저도 오늘 그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나에게 공급이 돼서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정확히 몰라도 우리는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채소를 먹고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어떻게 나에게 효력을 갖게 되는지는 내가 몰라도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법으로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복음을 믿고 효력을 얻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두 가지의 갈림길만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효력의 이론을 몰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효력을 얻게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 있느냐 라고 할지라도, 그래,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내가 정죄함이 없어. 그건 확실해. 나는 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잘게 쪼여서 그 안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어떻게 내 몸에 흡수되는지 난 잘 몰라. 나는 밥을 먹고 힘을 얻어. 너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항복한 죄인으로 복음의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효력이 있어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회개하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